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 18절로 23절 말씀, 신약성경 제일 처음 부분.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 그 다음 18절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때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때로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 봉독하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함께 합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우리 삶의 순종함으로 말씀의 복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갈아지고 엎어져서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장마가 주춤하면서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하고 복되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복된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참으로 복된 분이십니다. 예. 어느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흐뭇해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으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설교 말씀 중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던가요? 어떤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되던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성도님이 멋쩍어 하면서 잘 생각나지 않는데요. 어쨌든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마트폰만 켜면은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매주일 이렇게 또 설교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듣고 또 듣는데 우리의 삶은 좀처럼 잘 변화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듣고 또 듣는데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세상의 근심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따 줄게. 아마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왜 나는 말씀을 들어도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왜 나는 매주일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예배당 저 문턱만 넘으면은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을까? 왜 나는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집을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과 우리의 생각에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씨가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번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농사 지었던 그 농장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밭을 갈아놓고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밭을 갈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 농부가 씨를 손으로 흩어서 여기저기 뿌리게 됩니다. 그렇게 뿌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씨가 네 군데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느 밭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굳게 된 단단한 어디 밭이에요? 길가에 씨가 바람에 날려 떨어졌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씨들은 어디에 떨어졌어요? 겉에는 흙이 있는데 속에는 돌이 숨어있는 돌밭. 그리고 또 어떤 씨는 이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밭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농부가 뿌린 씨앗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은 열매 맺는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 씨를 받는 밭이 문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은 첫 번째 어디에 떨어졌다 했어요?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면은 이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농부나 여행객들이 지나다니며 자연스럽게 다져진 딱딱한
굳은 밭입니다. 그리고 또 돌밭은 예수님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돌이 많은 지역입니다. 겉으로는 흙이 이렇게 얇게 깔려 있지만 속에는 돌이 들어있는 그런 석회암 암만이 그 층을 이루고 있는 그런 토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시떨기, 즉 밭 주변에 가시떨기와 잡초, 가시덤불, 이 생명이 강한 것들이 그런 곳에 씨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시덤불도 아니고 그리고 또 돌밭도 아닌 정말 그 바위나 돌이 없는 가시덤불이 없는 충분히 비옥한 땅에 떨어진 씨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 뿌린 씨, 이 씨는 농부가 뿌린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이제 각 밭에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밭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각 사람의 마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마음밭이 돌같이 단단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가시덤불 같이 그런 또 가시덤불 같은 그런 밭도 있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정말 스폰지처럼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그런 밭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따라합시다. 씨는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씨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아니면 나쁜 씨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좋은 씨. 보통 모종은 좋은 씨를 합니다. 나쁜 씨 중에서도 가장 좋은 씨를 씨앗으로 남겨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선조들은 이 농사 지을 때에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무엇은 먹으면 안 돼요? 예, 씨로 남겨둔 것은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정말 가장 좋은 씨로 남겨두고 그리고 이 농부가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러 나갈까요? 이 내가 뿌리는 씨앗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씨를 가지고 나갈 때에 이 씨앗은 정말 굉장히 생명력이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지만은 그 씨가 싹을 틔우는 그런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씨앗을 뿌리러 가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씨앗은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폭발적인 그런 생명력이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씨앗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변화가 더디고 영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종종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 이 활력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활력.
가장 쉬운 말로 번역하면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강력한 에너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들어가면은, 좋은 밭에 들어가면은 정말 놀라운 에너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고 새롭게 하는 완벽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1866년 26살의 나이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원래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오게 됐는데 우리나라 땅을 밟지 못하고 대동강에서 어떻게 돼요? 관리들에게 잡혀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그 옆에 있던 관리들에게 성경을 4권을 줬습니다. 몇 권을 줬다고요? 4권. 4권을 줬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선교 훈련까지 받고 그리고 선교사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허무한 그런 죽음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그 말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를 찔렀던 이 병사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준 성경을 읽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도배를 합니다. 종이가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도배를 다 이게 성경을 찢어서 도배를 했습니다. 그 이 사람은 이리 봐도 뭐가 보여요? 왜?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누워도 이 천장에 말씀이 보이고 그러던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터로 내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평양에 최초로 세워진, 따라해 볼까요? 널다리골 교회. 널다리골 교회. 이 널다리골 교회가 1907년 한국 교회사에 대부흥을 일으켰던 어느 교회일까요?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 당장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없다 해서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은 뿌리가 내리면은 언젠가는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씨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국 문제는 따라해 볼까요? 밭이 문제다. 밭이 문제다. 자, 이 밭은 무엇을 의미한다 했어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그래서 자,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데 자, 말씀을 들을 때에 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쉐마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은 따라해 볼까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순종하라는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은 그 말씀을 무엇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서 끝나면은 예배당 나갈 때에 다 잊어먹습니다.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목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와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받침 문제인데, 자, 길가에 떨어진 씨,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길가의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단단해져 있다는 거예요. 굳어 있다는 겁니다. 굳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 길가처럼 굳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을까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튕겨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나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누가 와서 쪼아 먹는다고요?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 했죠. 이 새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마귀 사탄이,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즉 마귀 사탄이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자, 돌같이 굳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삶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그 간증에 소개되었던 이야기인데, 정말 세상 문화에 찌들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세상의 비판과 교회의 비판, 그리고 정말 굳어질 대로 굳어진 딱딱한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여전히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있는데 찬양이 시작되고, 그리고 또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그 청년의 굳어있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 하나로 굳었던 마음이 녹아져서 정말 말씀이 바로 이렇게 해서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 이후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문화 선교사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 바로 이 사람들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겉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악한 자가 와서 이제 빼앗아 가기 때문에 이 길가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고 농부가 볼 때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로 밟힌 마음, 또 실망으로 밟힌 마음,
반복된 실패로 밟힌 마음, 사람에게 당한 배신당한 아픔으로 단단해져 버린 그런 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어디에 씨가 떨어졌어요? 예? 돌밭.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운 흙처럼 보이지만은 바로 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 돌이 있어서, 커다란 돌이 있어서 안반이 깔려 있어서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기쁘게 듣습니다. 기쁨으로 듣습니다. 감정적으로 크게 이렇게 또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뭐예요?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조금만 손해를 보거나 또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시험이 찾아오면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뿌리 없이 감정에만 치우치면은 이 말씀은 또 이 씨는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면은 쉽게 무너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감정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돌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은혜는 받지만은, 기쁨으로 받지만은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처음 믿기 시작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굳은 돌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제 강제로 그 부서 이동을 당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억울한 누명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며칠을 눈물로 밤을 지새게 됩니다. 돌밭처럼 단단한 무엇이 자기를 누르고 있어서 나 이러려고 예수 믿기 시작했나, 교회 다녔나, 신앙을 포기할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청년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또 지금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는 말씀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출근길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씀 하나만 꼭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일을 정직하게 해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잘 대해 주었습니다. 즉 자신을 모함하고 누명을 씌웠던 동료들을 향해서도 정말 그 마음의 뿌리를 그들에게 원망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 그 마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이 청년의 정직함이 드러났고 그리고 또 이 청정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져서 결국 다시 중요한 직책으로 복귀했고, 놀라운 것은 이 주변에서 청년들을 괴롭히던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
따라해 볼까요? 나를 보면은 예수 믿는 것 같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애썼을 때에 주님은 그 청년의 억울함을 벗겨주셨고 누명을 벗겨주셨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밭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차가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냉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 했어요? 기쁨으로, 오히려 감정이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감동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결단도 잘 합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몸부림쳐야 그 뿌리가 내려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 같은 밭입니다. 자, 이 가시떨기 같은 밭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라 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이 가시덤불 같은 그런 밭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또 교회 다닌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염려 속에서 재물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또 노후 문제,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말씀의 기운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말씀을 들었지만은 말씀이 자라는 속도보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자라는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세상의 염려와 유혹 때문에 이 말씀이 가로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업가가 이제 회사를 창립하게 됩니다. 회사를 창립하고 나니까 큰 이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염려와 또 부도라는 이 공포, 이 속에서 이 청년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야, 주일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일에도 회사 나가서 일을 해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적당히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주일날 시간이 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고 또 주일날 나가자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 때문에 편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이 사업가는 과감하게 세상의 그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 가시덤불을 과감하게 쳐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고백 하나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고백 하나로 철저히 주일 성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그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사회 사업도 하고 부제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장을 세계적인 사업장이 되게 했습니다. 바로 이 사업자가 어딘지 아세요? 한때 우리나라를 정말 복음으로 이끌어갔던 이랜드 들어보셨어요? 예, 이랜드 창업자의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염려 속에서 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기운을 잘라내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기도도 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만 자라지 않고 염려도 함께 자라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유혹도 함께 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이 자라는 속도보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자라는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감히 이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져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돌밭에 떨어져서 실패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져 실패했습니다. 몇 번 실패한 거예요? 몇 번 실패했습니다? 3번. 딱 4번. 이 마지막 한 번 성공을 하게 되는데 확률로 따지면은 몇 프로예요? 25%입니다. 25%. 자,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논리로 보면은 75%를 실패하고 25% 성공하면은 그게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25%의 확률이지만은 그러나 그 25%의 확률 중에서도 한번 말씀의 뿌리가 내리면은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그 열매는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열매를 맺는 양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밭이 문제인데, 그리고 이 아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이 좋은 땅.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땅이 되어야 돼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해요. 좋은 마음.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좋은 마음. 자,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밭 스스로가, 땅 자체 스스로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예? 밭이 노력해야 돼요? 아니, 누가 노력해야 돼요?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어렵습니까? 질문이? 밭주인, 그죠? 밭주인, 농부가 그 밭에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골라내야 되고, 가시덤불이 있으면 가시를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또 길가같이 단단해져 있으면은 호미를 가지고 갱이를 가지고 가서 부드럽게 해줘야지 그 땅이 좋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자 해서 내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이 좋아지는,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지 않으면은 좋은 밭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좋은 밭이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굳어져 있는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그리고 또 그 딱딱한 내 마음, 가시덤불로 가득 찬 내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어 주시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애쓰고 노력하면은 오히려 나중에 지치고 또 더 큰 시험에 들게 됩니다. 더 실망하게 됩니다. 아, 나는 안 되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신앙은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 꼭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은, 그 말씀에 뿌리가 박히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고 복음을 뿌리고 또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이 예비된 영혼, 또 좋은 밭을 만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 삶에, 내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내 힘으로는 내 굳은 마음, 가시덤불, 딱딱한 내 마음, 이것들을 갈아엎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성령의 전기로 내 마음을 갈아엎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할렐루야.